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무엇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사는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목적지가 바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사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고요. 속담이 있고, 그 속담에서 나쁜 기억은 모래의 색이고 좋은 기억은 돌의 색이라,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어디다 새겨 주셨어요? 돌에다 새겨 주셨어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돌에다 탁 새겨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에게 나쁜 일을 해가지고 평생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평생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그럴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원수는 잊어버리고 은혜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기분 나쁜 일, 그런데 거꾸로 잘 안 되죠. 꼭 기분 나쁜 거는 계속 가슴에 남아 있고요. 나에게 잘해준 건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참 좋은 일, 나에게 좋은 사람, 이런 것을 기억하고 나쁜 것, 섭섭한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제가 생각해 보고 기억하라. 생각해보고 기억해라. 무슨 일이든지 생각해보고 기억을 할 것은 기억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설교를 잘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냥,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만 저는 그 평신도 때 제 기억에, 추억에 의하면 그냥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그냥 아주 빨리 시간만 가길 시계만 바라보고 생각 없이 설교를 듣고, 그러고 나니까 기억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전에 언제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이러한 말씀이 참 좋았다, 이런 기억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설교를 들었음에도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다 그러면 그건 설교 들으나 마나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중요한가, 어쩐가. 자, 단디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중에 좋은 말들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7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생각한다 말은 단순히 생각한다 하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깨닫고 이해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서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말의 뜻을 깨달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말을 하거나 또 누가 쓴 글을 읽을 때 대강 건성건성 듣거나 그냥 대강 읽어나가면 들으나 마나 읽거나 마나요. 요즘은 하도 말들이 많고 하도 글들이 많이 오니까 저도 뭐 SNS에서 뭐 그냥 막 여기저기서 문자 뭐 카톡 막 와요. 오니까 아니 그냥 건성건성해요. 건성건성. 그거 어떻게 다 읽어? 다 어떻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 아니 막 이거는 제목만 뭐 넘어가고 뭐만 넘어가고 뭐 이래요. 그러다가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노예서 서기 목사님이 뭘 보내왔는데, 아니 그냥 그 목사님 좀 자상해가지고요, 뭐 전달사항 1, 2 이렇게 안 하고, 따뜻한 봄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에 두루 편안하신지요? 이렇게 그냥 연애 편지를 쓰듯이 해. 그걸 뭐 보고서 내시오면 하는데, 이거 보고서 내란갑다고 그냥 넘어가 버렸더니 그 뒤에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세무서에 보고할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내가 건성건성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참 하도 이렇게 뭐 말이 많고 또 오는 글자가 많으니까 대강 건성건성 듣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죠? 자세히 살펴보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참 많잖아요. 그냥 대강 들으면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대강 한번 살펴봐야 돼요. 누가 뭐 말을 하면 그걸 잘 듣고 따져보아야 그것이 나를 속이는 말인지 뭐 진짜인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또 그런 말들은 잘 들어요. 그냥 금방 또 듣고 속아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자세히 안 살펴봐. 그럴 때는 안 살펴지더라고요. 뭐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그런 때를 보면 지나면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깊이 생각 안 해봤을까? 이렇게 후회한다고. 진짜 귀신에 쓰인 것처럼 막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 도장 탁 찍거나 돌아서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도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이런 말 한 다음에 꼭 강조하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에 관한 문제는 진짜 살펴보시오. 네? 우리가 뭘 믿는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가, 성경적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런 것은 진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고요. 참 이단들 많습니다. 또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 다닐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 얘기 했잖아. 이거 좀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그냥 내가 말한다고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내가 한 말이 사실인지 내가 한 말이 믿을만한 것인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깊이 깨달아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무엇을 믿는 것인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녀. 그냥 다니라 그래.
우리 부산에 있는 제 후배 집사님이 제가 쓴 책에 너무 감명을 받고 막 그 자기 교회 집사님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면 뭐 그런 거 알아야 돼? 그냥 다녀 교회. 그냥 다녀. 그런데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뭘 믿는지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그냥 교회 다니면 좋은 거니까 그냥 가. 뭐 안 가면 마누라가 또 눈치하고 또 뭐 부모님 뭐라 하니까 그냥 가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시간마다 복음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요. 이 복음 속에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들어있어요. 전날 만날 교회 다니고 일평생 교회 다녀도 복음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에게 퍼주려고 그거 여러분에게 알게 하려고 제가 시간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믿기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 진리를 확실히 안다 그러면 교회 오지 말래도 올 거예요. 이 진리를 안다 그러면 교회 문에서 너 들어오지 말고 몽둥이 가고 때려도 들어오려고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잘 살펴보질 않아요. 뭘 믿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가다 오다 말다 그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제 사도 바울 디모데 내가 말하는 것 이랬는데 그건 뭘 보고 내가 말하는 것일까 그랬는데 가깝게는 이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편지를 쓰고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뭐 좀 멀게는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봐 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잘 보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얘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면 거기엔 복음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는 이런 말들은 굉장히 목회를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될 가장 소중한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깊이 살펴보고 다 그렇게 못합니다. 목사인 우리도 그거 다 못해요. 다 깊이 한 말씀 이렇게 살펴보면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다 살펴서 깨달으려 그러면 우리 평생 해도 못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추려서 말씀드리는 복음, 우리가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복음서들, 또 특별히 디모데에게 얘기한 이런 서신서들을 좀 깊이 생각해봐라. 여러분 맨날 복음 들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서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그 범위를 좁혀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말이라 이렇게 한다고 이제 지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군인이나 운동선수나 농부의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내가 한 그 얘기를 내가 한번 잘 깊이 생각을 해봐라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과 우리의 그 고난, 삶,
충성 이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그죠? 어떤 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복음 따라 사는 건 고난도 있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우짜까 이거 뭔 말일까?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오직 믿음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게 아니야. 우리가 삶에도 좀 열심히 충성하게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혼란스러운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기에 군인이나 운동선수나 농부의 경우가 굉장히 이해가 되는,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지만 병사는 어떻게? 병사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소집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잘 생각해 보라. 그 말을 생각해 보라. 그냥 군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해서 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불러줬어요. 그냥 우리를 부를 때는 우리가 뭐 군인처럼 싸우고 뭐 전쟁하고 이러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너무 좋은 것 최후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까? 군인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네?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좀 기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맨날 하는 짓마다 하나님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만판 하나님은 너희 자유롭게 진리하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 해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법대로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기억해 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우리도 운동선수처럼 이 땅을 사는 사람인데 법을 어기고 하나님 뜻을 어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중요한 규칙이 뭐냐 그러면 오직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면류관을 받는다는 그 규칙이에요. 다른 규칙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해요. 그런 규칙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 법칙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예요. 복음을 아는 거하고 믿음을 알고 실천하는 거하고 이건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생 교회 다녔는데 천국문 앞에 가서 예수님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너 누구냐? 너 뭐야? 이래버리면 그거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위임 목사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저에게 맡겨놨다고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가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내가 그 규칙을 알려드려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이게 규칙이고 원칙입니다. 법칙입니다. 이 법을 깊이 한번 생각해 그냥 믿음이 그러지 말고 이러한 법칙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말을 깊이 생각해 봐라. 농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농사 못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땅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야 돼요. 햇빛이 없으면 아무런 생명도 못 사는 거예요. 햇빛을 주시고 또 공기도 주시고 또 뭐 구름을 통해서 비도 주시고 이래야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데 그렇다고 그것만 가지고 농사 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할 때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뭐 잡초도 솎아내고 매주고 또 때에 따라 거름도 주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해서 설교도 듣고 깊이 생각해보고 이런 수고가 동반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평안하게 좀 행복하게 그렇게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군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운동선수처럼 규칙을 잘 지키고 농부처럼 수고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하는 너무 귀한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쇠약해지지 않도록 아주 강해지도록 확실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한번 생각해서 깨달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신다. 그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주님께서 총명을 주셔서 깨달아 알도록 해주신다. 총명이라는 말은 이해력, 통찰력을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면 깨달아 보려고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말이 그렇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말이 아니에요. 그냥 글자만 아는 사람, 그저 뭐 전응하만 아니면 그냥 누구든지 읽으면 쉽게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뭐 불교 경전이나 뭐 다른 것처럼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는 그런 어려운 문자가 아니에요.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 생각만 제대로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지식의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살고 평안한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성령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자꾸 하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로 잘 사는 쪽으로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쪽으로 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나 성경 읽으실 때나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성령님 의지합니다. 깨달아 알도록 통찰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복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바울의 말을 기담아 들어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특별히 복음에 관한 그런 귀한 말씀들, 우리가 또 특별히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약점은 기억하지 말아야 할 일을 끝까지 기억하고 정작 꼭 기억해야 될 일은 기억하지 않는 게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약점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듣게 만들어 놓은 것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일주일 단위로 자꾸 생각하면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기억이든지 6개월 만에 한 번씩 생각하면 안 잊어버린다 그런 말도 있던데 그것도 자 잊어버리니까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기억력을 좀 약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창조하실 때는 기억력이 참 좋았는데 우리가 타락할 때 이 기억력을 좀 잃어버린 거예요. 기억력을 좀 없애버린 것 같은 저 생각에 그렇습니다. 컴퓨터처럼 한번 입력된 것은 끝까지 지워지지 않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래서 잊어버리게 하신 것을 망각의 은혜라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살아요. 아유 옛날에 안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거 다 기억하면 못 삽니다. 다 잊어버려요. 저도 어려서 젊어서 고생 좋대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거 맨날 기억하고 살면 아이고 그때 그러고 다 잊어버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일보다 끔찍한 일이 많잖아요. 내가 남에게 자랑할 만한 좋은 일보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잊어버리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참 감사합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사세요. 옛날에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넘어졌던 거 그런 거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묻어버리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이미 다 과거에 우리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거 잊어버리세요.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하지 지난 과거 소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나쁜 일만 기억하고 평생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들을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그 종노릇하고 비참하게 사는 그 나라에서 구원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복지에 넣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는 걸 알 거예요. 모세가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가서 저기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너만 갔다 오면 안 되냐?
또 뭐 재산 뭐 애들은 놔두고 가면 안 되냐, 재산은 놔두고 가면 별거 자꾸 해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내려버려요. 10가지 재앙을 다 내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됐습니다, 이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래 놓고도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바로 그래서 군대 집합! 저놈들 쫓아가가지고 다시 잡아와!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팍 오는데 앞에는 그냥 홍해가 딱 막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집행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냥 바다에 수몰이 돼가지고 몰살당하는 그런 얘기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읽어보시면, 그 광야에 뭐 물이 있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그냥 바위를 팍 치면 물이 나오게. 물이 그 농사를 뭐 먹고 살아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 하루 종일 먹고도 남게 해주시고. 만나 만나는 우리 밥처럼 그렇게 생긴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먹어봐서요. 근데 이제 그런 것만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소. 고기 먹으니까 메추라기 때를 그냥 바람에 팍 불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사막이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정말 무슨 이 소설처럼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요.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려요? 난 참, 홍해를 그렇게 건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 봤으면서도 또 돌아서서 뭐가 안 좋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금방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런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까? 그래서 기념비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절기들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월절이나 매추절이나 안식일이나 각종 절기, 각종 기념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기념비를 보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얘기를 다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성경 전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그냥 금방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엉뚱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얘기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받고 좀 있다가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얘기가 사실 성경의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냐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도 세례나 성찬 예식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 기념절 이런 것들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시라고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대를 이어서 그렇게 보내주셨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다윗의 씨라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확증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뭐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그냥 사라지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구약의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증해 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복음이니라. 이것이 나의 복음이니라.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의 원문에 보면 8절 끝에 딱 얘기하고 나서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못을 박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자신이 말한 복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라 그랬죠.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깨달아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그리고 다윗의 씨로 오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덧붙이기를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이 복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바울한테 비교할 것도 못 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저는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저처럼 이런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서신서들을 오랫동안 강해 설교한 사람 잘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로마서 5년, 에베소서 3년 반, 사도행전 6년 이러면 뭐 거기 할 얘기가 그렇게 많소? 그 지루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같이 오랫동안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그 결과로 복음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목회자가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만나서 저보다 어려운 사람 제가 밥도 사주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복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예, 그렇어요. 복음 중요합니다. 저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말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믿는 믿음보다 다른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복음, 믿음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설교하는 걸 들어보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뭔가 좀 달라요. 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 바울처럼 나의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천국 복음,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하면 또 잘난 척한다고 삐질까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 성경의 핵심인 그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믿는 이 믿음 아무나 가지는 거 아닙니다. 자신 있게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이 믿음 너희도 좀 가져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매주 이 복음을 들으니까 좀 지루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저도 뭐 평신도 해봤지만, 목사님이 매주마다 좀 새로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생각도 못한 아주 깜짝 놀란 소식을 가져와서 여러분 새로운 뉴스를 전합니다. 그러면 야, 딱 그거 한 번도 들어본 말이 아닌데 아이고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죠? 해 아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거 외에 뭐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요구에 이제 응답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을 여러분이 잘 안 읽는 저 스가랴서나 말라기나 뭐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도 잘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 모르는 이런 본문을 찾아가지고 생전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얘기를 하면 와, 우리 목사님 지식이 대단해, 훌륭해, 아이 좋아, 이랬어야지. 다 부질없는 짓이죠. 다 소용없는 짓이죠. 그 모든 성경이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구석까지 찾아가지고 뭐 새로운 거 찾았어, 우리는 다 이렇게 밝혀놓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날마다 복음 듣는다 이런 데 불평하지 마시오. 혹시 그러지 않으면 있지만은 우리가 제가 뭐 맨날 같은 본문 가지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한 번도 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강의 설교하니까 늘 다른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도 어디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듣고 더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확 못이 박히도록 기억하고, 이 말,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소중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경을 보시면 어느 구석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씨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내가 믿고 따른 자랑스러운 복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바울처럼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